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행복한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안 추우셔요? 와, 서울하고 여기하고 2도 차이가 나요. 서울은 영하 6도인데 여기는 영하 8도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더 추울 것 같아요. 바람이 막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어제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 괜찮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비 오면 전화 오고 눈 많이 오면 전화하고 바람 많이 불면 전화하고 추우면 전화하고 날 더우면 전화 주는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죠. 그 바람 많이 분다는 거 자기 동네에. 그러면 여기는 벌판이라 신목사 안 추워? 괜찮아? 괜찮지. 그래도 걱정해주는 친구도 있고 참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날이 추워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과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감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태국에 있는 송희균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참 저기 할까 싶었더니 그냥 바닥 위에다가 기둥 4개 박아놓고 위에다가 여러분 그걸 이렇게 얹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비만 피할 수만 있으면 좋은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우면 에어컨도 나오고 또 추우면 온풍기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화장실에 뜨뜻한 물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우리는 감사할 내용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2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 능력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는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죄가 없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주님 닮아가듯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찰서 가보니까 다 죄인 취급받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죄진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이름, 주소.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말이 짧으세요. 좀 더 존중하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끄적끄적이면서 죄송하다고, 이곳에 이렇게 정말 좋게 오신 목사님을 제가 죄인 취급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죄진 게 없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께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과 믿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사실은 제물을 드렸어요. 외적인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번에 내어드림으로 모든 죄사함을 한 번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용돈을 주면 한 손에는 용돈을 쥐고 또 한 손에는 이거 교회에다가 어머님과 분명히 헌금하라고 줬는데 여러분 500원짜리 두 개를 쥐고 다니다가 교회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를 또르르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생각이 이 500원짜리 두 개 중에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거를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대충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오는 거죠. 내 것이냐 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넘어졌던 많은 사람이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우월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서서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무엇을 하시느냐? 연약한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마치 꼭 변호사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변호하듯이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것을 바로 다리 역할을 통해 이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자,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오늘 2절에 나오는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것이죠. 이 성소와 참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에 펼쳐진 그 모습이 마치 꼭 모형과 그림자처럼 성막과 장막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지시한 대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이 그 성소와 장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모형으로 오늘도 이 성소와 장막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려졌던 이 죄사함의 의식은 단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 실체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자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6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우리 잘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직분은 무엇이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듯 그렇게 애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내듯이, 하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은 불완전해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나도 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다리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돕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아름다움을 받으셨다,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져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얻어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마다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풍족한 것과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선택하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삶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은 이 땅에서 끝나요. 하지만 아름다운 삶은 천국에 가도 그것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 벌면 풍족하게 쓸 수 있죠. 그러나 돈을 잘 쓰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늘도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내가 그렇게 헌신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우리 훌륭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시잖아요. 아니신가? 인상 쓰고 나는 아니야 뭐 이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은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는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굉장히 친한 분이신데 저한테 아침에 일찍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주일날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고 보니 목사님이 초심을 잃어 보이는 것 같대요. 성도님들에게 뭔가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은 게 맞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목사처럼 보였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또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야, 아빠가 이런 사람 같으니? 그때는 다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는 꼭 강의 같아. 가르치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 그래서 저도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뭐가 부족해서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주어지는 그 은혜를 제가 섬기고자 설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에게 주어지는 섬김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저는 제시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분. 대제사장은 율법과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그 가게의 전통에 따라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진 분이시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유대 제사장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처럼 보여져요. 약속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더 좋은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구약의 이 모든 초점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신약의 모든 초점은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는 BC라고 하는 세상과 또 오신 예수님의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AD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분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1500년 된 성경 사본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귀한 거죠. 응? 여러분 1500년 우리나라도 저기 어디 뭐 이렇게 사고나 막 이런 데 가보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기록들을 모아놓은 사고들이 있어요. 오대산에 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이게 뭐 진품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지잖아요. 성경만 해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진품 명품 뭐 이런 거 할 때 적어도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사본. 여러분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무실 가면 복사하게다 이렇게 쓱 한 것처럼 진본을 여러분 복사해 놓은 것을 사본이라고 그러죠. 이 사본 얼마나 될까요? 네,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1500년 된 이 성경의 사본은 그 가치가 보통 한 1000억 이상 정도 따진다고 그래요. 네, 이 한 장만 있어도 1000억이야. 한 장만 있어도 그 사본은 1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면 원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가격이 없죠.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복사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은 진짜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그림자가 아니고 진리의 바로 그 모습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제가 하는 여러분과의 약속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묵상하고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전에 함께 사역하다가 오륜교회 찬양 목사로 가게 된 한 친구가 있어요. 어제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목사님 저 이렇게 오륜교회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그래서 차 한 잔, 어제 오후 저녁 때쯤에서 차 한 잔을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다른 얘기한 거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도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앞에서 여러분 다른 일을 한다, 여러분 그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그 안에
오늘도 말씀 자체이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우리는 꽹과리 지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에 오늘도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내 삶의 진리의 원형이 되시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도 다리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하지. 하지만 여러분 제 자신도 공고해질 때가 있고 저도 여러분 바쁘다 보면 놓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권위주의 시절 때 대통령 앞에, 요즘 대통령 얘기하는 거는 참 쉽지 않지만 예전에 대통령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뭔가 막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 앞에 나가려면 이 중간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장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뭐 이런 뭐 있잖아요. 뭐 수석이 되었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가 좀 필요한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런 게 있어야 대통령 앞에 나가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약속도 잡고. 근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만나면 뭐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뭐라도 찌르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탄식 속에 중보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공짜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이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우 목사님 뭐 돈 없는 사람은 대가를 어떻게 치러요? 여러분 꼭 돈 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대가가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대가가 뭐냐?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물질로만 모든 것을 여러분 대가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부자면 다 되게 해요. 아닙니다. 부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래요.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능력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듯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 역시 중보자의 역할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 것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다리가 되어져서 이 험한 시대, 혼란한 시대에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소망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보자가 되신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